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소중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은 집중을 더 하셔야 됩니다. 이 구절 자체가 굉장히 제목 자체의 언어가 모호해요. 자, 소중한 것, 중요한 것. 제가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너무 비슷합니다. 소중하다라는 단어는 매우 귀중하다, 귀하다라는 뜻이며, 중요하다라는 단어는 소중하고 요긴하다, 귀하고 요긴하다. 거의 비슷하죠? 조금 다릅니다. 자, 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는 졸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소중하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생 그때는 너무 소중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팽이, 구슬, 딱지. 예, 그거 친구들하고 막 싸움해가지고 구슬 이렇게 뺏어오고 딱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고 하면 그거 쌓여 있으면은 너무 막 마음이 부자, 최고 부자 된 것 같아요. 예, 고개 끄덕이는 저와 비슷한 시대의 삶을 살았던 청년들도 있을 거고, 이쪽은 거의 잘 모르네요. 네, 지금 그 어린 시절 그렇게 보냈는데, 자, 부모님이 보셨을 때 제가 소중히 여기는 거 어땠을까요? 거의 쓰레기죠. 기회만 보고자 하면은 갖다 버리고 싶은 거. 아, 안 그래도 집 좁아 죽겠는데 저것이 어디서 그렇게 저거 따와가지고 저거 네, 장난감 막 너무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을까요? 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중하다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소중한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평생 가지고 안고 갈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근데 내가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그때에 맞춰서 굉장히 소중한 것들. 우리 청년들도 다들 지금 있으시죠? 네, 없나요? 네, 그래요, 있을 거예요. 소중한 것. 자, 그러면 중요한 것,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님 중요하죠.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그게 반드시 소중한가요?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 모두에게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 정말 그렇습니까? 예배가 나의 목숨보다, 나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소중한가요? 소중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죠. 직장, 여러분 취업하기 전에서 100통, 200통씩 이력서 내가지고 합격했다고 그 직장이 평생 동안 가장 소중한 직장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막 환멸도 느낄 때가 있고 좌절도 느낄 때가 있고 더 좋은 곳을, 더 좋은 직장을 바라보게 될 때도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너무나 소중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모호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소중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지키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소중한 것,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중요한 것, 그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텐데 그거는 저기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창세기 9장 1절로 가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2장만 앞으로 넘기면 9장 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와,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노아와 그 자녀들이 모든 사람이 홍수 심판으로 쓸려가고 다 죽음에 이르렀는데 살아남은 이 노아와 자녀들이 이제 겨우겨우 방주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제는 마음껏 자, 이 주어진 삶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런데요, 이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보았던 명령을 또 하고 계시죠. 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그 사람에게 너희는 내 형상 내 모양대로 지어졌으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의 창조,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태어난 나의 형상, 나의 모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남겨둔 노아와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다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은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한 것. 그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직장, 좋은 배우자의 만남, 그것들 이상으로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온 땅에 그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이야기했을 때 그저 생육하고 자녀들을 낳고 내 것들을 취하고 확장돼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충만함으로써 우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내가 게임을 몇 시간 동안 하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보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기쁨들, 즐거움들 있습니까? 근데 원래는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런데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된 우리는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도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즐거워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기뻐하며 이루지 못했을 때 비참해하고 좌절하는 것, 그게 에노스, 죄인이라는,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 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굉장히 단순하시고 정확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9장에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하시면서 너희 존재는 이런 존재다. 자, 그래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땅으로 내려왔고,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노아와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창세기 11장 1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인류 최악의 선택 다음으로 최악의 선택이 아닐까. 왜냐하면 원래 이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는데, 우리 앞으로 보면은 여기에 땅에 거주한 사람들이 두 가지를 짓는데 뭘 짓죠? 성읍과 탑, 두 개를 짓는데, 그거 안 지었으면은 계속해서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을 텐데 왜 그거 지어가지고,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영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늦었죠. 그 시골에는 그 영어라는 것 자체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한 번도 영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시골에는 외국인도 잘 안 옵니다. 여기 서울에는 많이 외국인들이 왔었겠지만, 그렇게 있었는데 5학년 때 되면서 처음으로 방과 후 학교 교실이 생겼어요. 그때 영어라는 과목이 생겼고, 딱 누가 들어오시면서, 영어 선생님이 그 시골 학교에 오시면서 영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재밌었어요. A, B, C, D, 애플, 바나나 이렇게 하면서 배우고 즐거웠어요.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게 처음 경험한 일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영어를 놓았던 적은 없지만 전 영어를 잘 못합니다. 리스닝도 좀 돼요. 라이팅도 되고 이렇게 리딩도 됩니다. 근데 뭐가 제일 안 될까요? 말이 안 돼. 제가 여기 단에 서서 있는 것도 되게 떨리는데, 그 외국인 옆에 있으면은 완전히 제가 지나온 영어를 배웠던 그 시간들을 아무리 다 애를 써서 한마디 해보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들이 성읍과 탑을 왜 지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려면 영어만 잘해서 됩니까? 일본어도 잘해야죠. 중국어 해야죠.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세 개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너무 잘하든지.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괴롭고, 제가 외국으로 유학을 한번 가보고 싶어도 이 언어 때문에 안 돼요. 좌절감과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 자, 여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아무 말도 아닌 거예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온 땅에 한국어가 하나였으면 무슨 말만 합니까? 한국말만 할 수 있죠. 예. 언어가 하나면 반드시 말이 하나입니다. 자, 근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얼마나 우리 반석의 청년들이 스마트한지. 자, 언어가 세 개예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말이 하나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말이 하나일 수 있다. 말이 하나일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언어가 세 개여도 말은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세 언어가 있다고 해도 저는 평생 한국어만 쓸 겁니다. 한국어밖에 모른다면. 그렇죠? 저에게 아무도 영어와 일본어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저는 한국어밖에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언어가 세 개여도 말이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반대로 세 가지 있을 때에는 언어는 하나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예. 말이 세 개라는 것 자체가 언어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바벨 당시에, 이때 노아 자손들의 후손 당시에는 정말 언어도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다. 서로 아주 잘 통하는 한 가지의 언어와 한 가지의 말로만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면서 이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는가,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온 땅에 퍼져나가라, 확장해라,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라, 가꾸고 돌봐라 해서 막 퍼져나갔어요. 자, 이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들이 이 어떤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방으로 막 옮겨 다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무엇을 만나죠?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시날 평지, 그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거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를 너무나 외국어 때문에 괴롭게 하는 그들이, 자, 옮기다가 거류했다. 자, 여기서 옮기다라는 뜻은 잡아 뽑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그쪽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주로 유목을 하다 보니까 텐트를 치고 살다가 또 옮겨. 그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텐트에 있는 장막을, 말뚝을 뽑아야죠. 뽑다, 잡아 뽑다. 그래서 옮겨서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하다라는 뜻은 앉다, 내려앉다, 거기다 박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요, 그 초원을 만나서 이렇게 양떼와 소떼를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하다가 또 어느 정도 그 자리에서 잘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또 새로운 목초지로 이동하고 또 섬기고 또 충만하고 또 번성하고, 그걸 계속 반복했는데 시날 평지를 만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다시 거류한 다음에 장막을, 말뚝을 뽑지를 않아요. 여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왜 머물렀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이 시날 평지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왜? 다른 지역들은 어느 정도 풀을 다 먹고 물을 다 마시면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날 평지는 너무 넓고 너무 좋고, 야, 여기서는 내가 평생을 거주해도 되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너무 좋은 곳을 만났다.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자 이제 정착을 했어요. 해서 그냥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됐는데 두 가지를 여기서 짓게 되죠. 뭘 지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성읍과 탑, 성읍과 탑을 지었다. 자, 우리가 바벨탑 하니까 탑을 평지에서 지은 걸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앞에 성읍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이들이 성읍을 지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시를 짓는 거예요. 텐트는 떠나는 겁니다. 떠나기 위해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읍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제 떠나지 않겠다. 내가 여기 머물겠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머물면서, 자, 그래 머물 수 있어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읍 다음에 뭘 지었죠? 탑을 지었습니다. 탑을. 근데 탑을 어디에 닿을 정도로 지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 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삶의 목적을 이뤄가면서 살고 있었는데 시나이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정착하게 된 그들이 성읍과 탑을 지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읍을 지었다는 것, 떠나지 않겠다는 것, 탑을 하늘에까지 짓겠다는 것. 그러면 내가 정착한 이곳을 지키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읍을 치면서 도시를 건설하면은 이웃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겠다. 탑을 짓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이 성읍과 탑은 지키기 위한 겁니다. 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소중한 걸 위해서 지키는 삶을 살아가죠. 내 자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상처받으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이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벽을 치고 탑을 쌓는 거. 이들이 그렇게 성읍과 탑을 지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그냥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제가 성읍과 탑이라고 했는데 사랑과 하나님, 그것을 두려워했다 얘기를 했는데 왜 성읍과 탑일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잘 보십시오. 탑을 하늘에까지 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때 이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신 홍수가 왔을 때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니까 하늘에 탑을 쌓으면 내가 홍수 심판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는 거죠. 사실은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방주를 지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방주를 지어서 자기들이 목숨을 건졌는데 왜 탑을 쌓습니까? 궁금하지 않나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에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방주가 어떤가요? 여러분 방주 살고 싶은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놀이 공간도 없죠.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죠. 동물들 똥냄새, 흙냄새 나죠.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방주에 올라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 불어주는 대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나요? 방주에 올라탔더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줄여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방주를 한번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방주는 절대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셨을 때는 탑이 있어야 돼요. 왜? 나 즐겨야죠. 누려야죠. 방주에서는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간에서는 내 뜻을 펼칠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는 안 돼요. 대신 어떻게 짓냐면요, 방주처럼 지어요.
자, 여기 보니까 3절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방주를 만들 때 뭘 발랐죠? 배에다가 역청을. 그들이 아주 잘 알았던 거예요. 역청을 바르면 방수가 된다. 그러니까 벽돌에다가 진흙을 원래 대부분 바르는데 기름을 바르면 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성읍에서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즐기고 날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죽지 않을 수 있겠구나. 반석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토록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삶을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보기에 비슷하게 역청을 발라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겠구나?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역청으로 발라본다 한들 그 마음속에 내 뜻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5년, 10년, 20년 뒤에도 소중하게 여길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 보내면서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읍과 탑을 아주 깊이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 옆에 조금 바르고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이들이 성읍과 탑을 짓기 시작하면서 어떤 중요한 것, 자기들의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만들어가고 갖고 가기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9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지금부터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9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어요. 9장에서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심판을 막으려고 오지도 않고 닥치지도 않을 홍수 심판을 막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불신. 여러분들에게 이미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너희들은 너무나 존귀하고 내 자녀들이고 이미 나의 뜻대로 십자가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말씀하셨음에도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불안해합니까? 앞으로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막 힘을 써서 내 삶을 쟁취해 나가야 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고 그렇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한 삶의 자리로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절망으로 이끄시지 않으신다. 약속하셨는데 내 삶이 절망이 될까봐, 내가 선택을 틀리게 할까봐 불안해하고 떨고, 하나님 제가 이 젊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다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시날 땅에 있는 이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들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오지도 않을 홍수 심판을 위해서 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지도 않을 홍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 내가 내 인생을 즐기려고 기뻐하려고 내 성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강조하셨던지 언약을 세우리니 그저 하신 말씀이 아니죠. 고대 근동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송아지나 양을 두
쪽으로 갈라서 그 계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 맞잡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손을 놓게 되면 너는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리니 했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지겠다라는 그 정도의 강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정말 그러할까? 이루지 않으실까?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 자, 우리 한 가지 두 번째 이제 어떤 것을 이들이 잃어버리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잃어버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자, 창세기 9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땅에 충만하라, 가득 채워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 지구 그 가득한 곳에 퍼져나가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온 땅을 가꾸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날 평지에 머물러서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만함입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확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자, 우리 창세기 10장 5절, 20절, 32절, 11장 1절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 먼저 가볼까요? 10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20절 가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2절 가볼까요? 32절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자, 이게 10장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게 몇 장에 나왔다고요? 10장에, 창세기 10장에 나왔어요. 자, 11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책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성경의 구절들이 참 많은데 여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10장은 노아 자손들이 나뉘고 각기 언어로 되었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1장은 다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랍니다. 아니, 성경을 쓴 저자가 깜빡한 걸까요? 대단한 착각을 한 건가요? 술 한 잔 마시고 썼을까요? 하나님의 그래도 말씀인데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의도가 있을 겁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11장에 이 바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의 내용이 나와야죠. 언어가 하나였는데 불순종해서 나뉘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나뉘었더라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가 나와요. 자, 이 10장과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9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원래 하나님의 뜻이 흩어지는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들이 죄를 지어서 흩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이 흩어지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다. 그거를 알려주려고 10장과 11장을 바꿔놓은 거예요. 자, 11장이 먼저 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흩으셨구나. 아니요, 원래 흩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원래 우리 청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인가를 들고 뛰쳐나가기를 원하셨다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원래부터 흩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그곳에 성읍을 세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왜 그들이 그렇게 그곳에 고립되려고 했었는지를 좀 발견해 보도록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8절, 9절, 10절 이 세 구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그냥 쭉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캅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자, 이제 좀 그들 저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정체가 밝혀졌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함의 자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던 그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 그 함의 자손 중에 구스가 있고 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어요. 이들이 바로 신할 땅의 말뚝을 받고 성읍을 세우고 탑을 쌓았던 그 민족들입니다. 자, 이들이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줬어요. 니므롯은 무엇이냐면 반역을 일으키다, 대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라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냥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읍을 쌓고 탑을 쌓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적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찢으시고 민족을 찢으셨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남겨진 노아 그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창조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살려주신 이유는 창조 목적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으로 퍼져나가서 충만한 삶,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절망과 좌절과 욕심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노아 자손들을 구별해서 구원하셨고 그 방주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살아가도록 하셨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이 에노스, 이 죄인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다시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스스로 자기들을 지키고 방어하려고 신할 땅에 머무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은 원래 목적대로 그들을 또 흩으셨다. 자, 우리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이 노아 자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지금 반석의 청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가장 중요한 명령, 첫 번째 우선되는 것, 우리가 어떤 소중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첫 번째 것, 어떤 것을 주셨을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찾아보지 않으셔도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지금 저 말씀이에요.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암송하고 읽어서 저 가치가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 저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게 제가 강조한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침을 맞았어야 됐는데, 우리가 조롱당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옷을 벗김을 당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졌어야 됐는데, 우리가 손과 발에 못을 박혔어야 됐는데, 우리가 비참하게 피와 불을 쏟으며 죽어야 됐고, 십자가에서 그 고기 새들에게 내 살점들을 뜯겨 나갔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을 가꾸십시오.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하십시오. 학교에서는 이렇게 다녀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 다녀야 하고요.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들을 더 많이 얻어야 하고요. 예수님께서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비타민 A, B, C를 먹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15시간 집중하는 공부, 쉬는 시간은 이렇게 쓰고 밥은 이렇게 먹고.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복음만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먼저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이 먼저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청년 여러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요, 후회해요. 그게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런데요, 그 중에서 어떤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 더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걸. 지금은 늙어가지고 걸을 힘도 없고 아프고 어디 돌아다니는 힘, 땅끝까지 복음 전할 힘조차 없다. 그저 내 호흡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살아가다가 하늘나라 가면 그만이다. 여러분들은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위에다가 지금 무엇을 올려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만화를 보든지, 내가 게임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그 모든 것, 크리스마스 이브에 청년들이 게임하는 것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마음껏 해, 교제를 위해서. 그런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중독해서 헤어나오지 못한 인생 안 됩니다. 그렇게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려면 청년들끼리 하세요. 그래서 말이라도 한마디 섞어보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욕하면서 게임 져가지고 누구 만나자고 연락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답답해요.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걸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1년 보냈으면 이제 깨달을 때도 됐어요. 주님은요, 정말 도둑같이 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내가 이렇게 잘 좋은 대학 갔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호흡을 거두시면 여러분은 천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소중한 것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 복음을 알고는 계십니까? 교회를 떠나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슴 안에
교회에 대한 불신, 상처, 아픔, 좌절, 원망, 그것들 다 안에 두고요,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여기 안에 있는 거 회복하고 가세요. 가시더라도. 여러분, 여기 안에 꽉 응어리 쳐서 몰아놓고 상처받았다, 상처 주지 않는 곳으로 간다? 여러분, 상처가 내 안에 있는데 교회에 옮기면 상처가 회복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있는, 응어려져 있는, 머물고 있는 여러분들을 죽게 만드는 거, 좌절시키고 낭만시키고 떠나고 싶게 만드는 거, 그걸 녹여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던 청년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머물러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전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회복해 봐야죠. 녹아쳐 내려 봐야죠. 여러분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것들을 치워내 봐야죠. 머물고 있던 것들을 풀어내 봐야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리더 교육도 하고 집에서도 하는 거 아닌가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낼지 모르니까, 저도 모르니까 알았다면 알려줬겠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이 니므롯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상처받고 모든 것들을 탑처럼 쌓아놓고 거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에노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누리지 못한 채 평생 이거에 붙잡혀서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청년의 때 이걸 끊어내야 돼요.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기 위해서 뭐든지 하세요. 여러분이 무언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게 아니라 이 내면에 있고 관계 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끊어내기 위해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드러나길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한 것을 위해서 평생 에너지를 쓰고 살아간다 한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처절한 후회와 실패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멋진 자녀들, 가족들, 그것을 다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한 번 교회 안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관계에서 회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람들, 평생토록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 공동체로 불려져 있으면서도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좋아, 이렇게 성을 쌓는 인생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 뒤에서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정말 따뜻하게 환대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서로도 환대가 안 되고 격려가 안 되고 위로가 안 되고 여러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곳에 누가 오더라도 여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 힘들고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위해서 청년부가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항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 한 가지만을 올려놓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한 주의 삶이 달라요. 다른 것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인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는, 우리 그런 반석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